감사합니다. 저희 새 가족분 박수 쳐주시네요.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데 제가 아닌가 잘못 올라왔나 싶었는데 제가 맞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저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너는 꼬치야가 너무 유행을 해서 너는 꼬치야라 인사 안 하고요. 오늘 반대로 물어볼 건데요. 제가 무슨 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볼 건데 만약에 뭐 할미꽃 같아요, 뭐 파리지옥 같아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예쁜 꽃으로 해주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꽃 같아요? 네, 대답해 주시고요. 네, 다들 만족스러운 꽃의 이름을 들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전도대를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전도대에 선다고 하니까 언제 기억이 제일 먼저 떠올랐냐면은 그 처음 부임하는 날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 수영로 교회를 오게 되었을 때 이제 첫날 첫 OT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11시 반쯤 돼서 내려가야 된다고 해서 다 같이 내려온 다음에 이제 교구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전도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들어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도대 속에서 매주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를 들으면서 참 은혜 받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가족부 담당 목사로 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가족부가 여기 앞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가족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새가족부는 세 파트로 좀 진행이 됩니다. 섬김팀과 양육팀과 정착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가족 섬김팀은 항상 주일날 1층으로 들어오게 되시면은 그 1층 VIP실에서 늘 섬기시는 분들이에요. 수영로교회 얼굴이고 수영로교회의 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나 올 수 없습니다. 정말 얼굴이 예쁘고 정말 잘생기신 분들은 못 오시고요. 왜냐면은 그런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소가 예쁘신 분들, 미소가 아름다운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매주 새로운 가족들이 오시는데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늘 기쁨과 미소를 잃지 않고 즐거움으로 한 분 한 분 맞아주시는 분들이고요. 새가족 양육팀은 2층, 3층 새가족 양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수영로교회 기초를 담당하고 계시죠. 여기는 정말 새가족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편안하게 그들의 마음 또한 봐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곳에 오시려면 분홍색이 잘 어울리셔야 돼요. 특히 꽃분홍색. 감사한 것은 다 잘 어울리시는 분들만 계십니다. 그래서 매주 섬기시면서 사랑을 나누고 있고 함께 정말 그 말씀을 나누는데 혹시나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는 진짜 꽃분홍이 잘 어울린다.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지원하셔도 되니까요.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새가족 정착팀입니다. 여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고 계세요. 매주 화요일 똑같은 시간에 1층에서 저는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섬김팀에서 등록을 받고 양육팀에서 6주 동안 열심히 가르친 다음에 그 모든 사이에 이 정착팀에서 늘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늘 사랑하면서 기도함으로 연락을 하고 함께 수료식 때까지 올 수 있도록 끝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특별히 미모와 지성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 성품과 또 성실함과 영성이 가장 뛰어나셔야 됩니다. 여기는 그리고 오고 싶으셔도 잘 못 오실 거예요. 여기는 딱 2분만 뽑거든요. 하지만 대기를 걸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대기 걸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소개했지만 혹시 기분 나쁘신 건 아니시죠? 이렇게 소개했지만 정말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분들만 모였습니다. 새 가족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웃어야 되고 늘 마음이 넓어야 되고 어떤 컴플레인도 같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는 새 가족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저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전도대가 매주 정말 열심으로 전도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 삶과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은혜를 받습니다. 전도대 정말 마음껏 사역하십시오. 마음껏 전도하십시오. 저희 새 가족이 열심히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뿌리는 자를, 또 심는 자를, 또한 거두는 자 모두 다르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한 그리스도를 몸된 교회를 되어서 하나로 지금도 달려가고 있으며 하나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몸된 교회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한 영혼 정말 사랑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함께 또 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인데요. 오늘 읽은 말씀 여호수아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정탐꾼이 들어가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준비를 하면서 한 예화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한 효자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효자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또 어머니와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살다가 어느 날 먼 곳으로 직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먼 곳에서 매일 어머니와 통화를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들도 많이 있어서 언제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어느 날 너무 걱정이 되어서 어머니와 정말 깊은 대화까지 할 수 있는 500만 원짜리 새를 사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좀 기다리다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새와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께 전화해서 엄마 선물 잘 받았어요, 어떻게 잘 대화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야, 그 새 정말 너무 맛있더라 라고 이렇게 대화하시는 거죠. 어머니께 대화할 수 있는 정말 큰 가치가 있는 새를 선물해 드렸는데 어머니는 그 앵무새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냥 먹어버렸던 것이죠. 저는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방금 질문이었는데 순간 혼자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종종 다른 가치를 찾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늘 저에게 잠언을 한 장씩 읽도록 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잠언을 다 읽을 수 있으니 매일 한 장씩 읽어라. 그러면 성적이 오르고 지혜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딱히 그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지혜의 비밀, 지식의 비밀, 성적의 비밀, 또는 재정의 비밀, 삶의 목적, 리더십, 성공, 건강의 비결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일부분은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진짜 중요한 가치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치로 사용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책을 읽는 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위인전기처럼 읽게 된다면은 예수님이라는 한 위인을 담거나 어떤 성경의 인물들을 닮아가는 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답을 찾기 위해 읽게 된다면은 그저 사전 같은 그런 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성경을 볼 때 사람을 중심으로 어떤 교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이 모든 과정들,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을 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종종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은 늘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십니다. 예수님도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언제나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안식이 깨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안식이 깨지는 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놓아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모든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겠다라고 하셨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 구원하신다라는 이 모든 대답은 지금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언제나 그분은 구원의 일을 하셨고, 성경은 바로 이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지, 지금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오늘도 말씀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만나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함께 있는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가족이 되게 되었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살펴본다면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라합을 중심으로 볼 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라합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과 잘 지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순간에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게 되는 것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며, 우리가 무엇을 해내야 하며,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한번 살펴보고, 이 본문에서 진짜 드러내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질문은 라합은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라는 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믿음 있는 라합을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은 믿음 있는 라합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라합으로부터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이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지금 본문의 이야기는 라합이 어떠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의 시작은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이 정탐꾼을 보낸 것으로 시작하고, 이 두 정탐꾼은 우연하게도 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그 어떤 것도 라합의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이 라합의 행위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라합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언제나 은혜와 이 은혜로 말미암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단 한 번도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샘플이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이 아브라함은 지금 메소포다미아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버지 데려와 함께 무엇을 하였나라고 보니 그는 지금 우상을 깎아 파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의 직업을, 아버지의 삶을 동일하게 사는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받을 증거 또는 믿음이라고 찾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 이것으로부터 지금 믿음이라는 것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한 그 삶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전과 다른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어떤 아이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당당하게 이 아이가 장래 희망을 재벌 2세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작은 글씨로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꿈이 재벌 2세인데 아빠가 일을 안 해요. 재벌 2세라는 것을 꿈으로 적었지만 사실 재벌 2세라는 것을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로부터 말미암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위요, 자격이요, 권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십니다.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의 삶은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은 이제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삶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가 다른 길로 가면 다시 부르시고 그의 실패 가운데 일으키시며 신실하게 이 아브라함을 키워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부르신 이후에 계속해서 그의 삶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샘플로 사용하신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가 주체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모세를, 야곱을, 여호수아를, 사무엘을, 선지자들을,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신을 아버지라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사 그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함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우리는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라합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선대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지금 두 정탐꾼을 선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라고 했을 때 12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은 앞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앞에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이 라합이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앞절 9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선대해야 된다라는 내용과 그가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으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선대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 그 백성들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라합이 지금 그들을 선대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과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신과 그 가족들이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 라합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때 저에게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가 되기로 순종하셨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언제나 똑같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삶 가운데 저는 태어나고 보니 아버지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으신 어머니셨습니다. 평범한 직장을 가지고 계셨고 단란한 가족이었습니다. 교회를 벗어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늘 주일 아침 9시에 디즈니 만화동산을 보고 싶었지만 늘 한마디 듣고 따라갔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원에 늘 가시게 되는 일들이 많으셨는데 그러면 늘 함께 실려갔었죠. 그리고 나서 물어봅니다. 엄마 오늘 기도는 언제 끝나? 라고 말하면 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굉장히 금방 끝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4-5시간을 기도하십니다. 저와 그 빨리와 금방의 기준이 굉장히 달랐던 거죠. 저의 꿈은 단 한 번도 목사가 되겠다라고 글로 적은 적은 정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 혹시나 상상이나 꿈에라도 꿀까봐 말도 꺼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제가 고등학생까지는 디자이너가 목표였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림을 그리고 살았었죠.
얼마 전이었나요? 예전에 한 전도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수영로 교회 3대 주목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게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들어보니까 이민현 목사님이 한 분 중에 계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잡아본 거라고 하는 사비연필밖에 없는데 왜 그런 소문이 떠돌았을까라고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드린다면 저는 싸움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실수로 너무 크게 은혜를 받아서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로 인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 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되었고, 좋은 교회들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에도 저는 생각합니다. 단 한 번도 저는 제가 순종하겠다라고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멱살 잡힌 삶이 지금까지 저는 끌어오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요. 저의 기도 제목은 그 다음부터 늘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때 잡은 그 멱살 절대 놓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분이 놓치시는 순간에 저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분이 계셔야 제 삶을 설명할 수 있고, 그분의 붙잡히심이 있어야 내일을 저는 바라볼 수 있더라고요. 구원의 주권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하죠. 그리고 그 길을 모르고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실수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라합도 마찬가지죠. 라합의 삶에 그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잡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이끄시는 것이죠.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라합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자격 있는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성경은 라합을 말할 때 계속해서 굳이 기생 라합이라는 이 수식어를 계속해서 붙입니다. 당시 기생은 사회에서 소외받고 멸시받는 계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음란입니다. 그녀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도 거리가 멀었고, 그녀 스스로도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인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언제나 음란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는 의미는 그 행동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인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라는 것은 어떤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더 깊은 그 내면의 이야기입니다.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납니다. 이 말은 죄 심은 데는 죄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은 어떠한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상태이며 하나님이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없는 존재가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밖에 살 수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이 없는 삶밖에 살 수가 없고, 그것은 결국 죄인의 삶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라합은 지금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그 자격이 있는 그 어떤 것에도 부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땅 여리고성이 어떤 땅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대표자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도시이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없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보았을 때 우리가 라합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삶에서, 그의 배경에서 그가 구원을 이룰 만한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이제 라합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그림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라합이 영접한 이 정탐꾼들은 어떤 자들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정탐은 성공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정탐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들은 분명히 정탐꾼으로 이 보냄을 받았지만 정탐을 하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발각된 어리석은, 어쩌면 굉장히 연약한 그런 정탐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탐꾼의 임무는 실패한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25절인데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지금 야고보서 기자는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한 것을 두고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탐꾼을 접대한 것으로 인해서 라합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롭다 함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롭다 함을 칭함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라고 우리는 다시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정탐꾼은 정탐을 하지 못해서 분명히 실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정탐꾼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탐꾼은 정탐이 아니라 자격 없는 이 라합을 구원하게 보내신 하나님의 정탐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믿음을 정의해야 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 또는 오늘 내가 종교적으로 어떤 것을 열심히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관계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내 오늘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그 간섭과 개입을 늘 느끼는 것이고 그 삶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삶에 오늘 실제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줍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무엇입니까? 지금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라합에게 보내셨으며 라합은 이 정탐꾼을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합을 만나게 된 정탐꾼의 정탐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이야기이며 이 사건은 이 궁극적인 정탐꾼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생애는 너무도 짧았습니다. 30년간 눈에 띄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으며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3년의 공생애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은 모두에 의해서 내쳐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망가지고 모든 것이 끝이 나는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도 모두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누가 보아도 실패한 것이고 실패한 사역이었고 실패한 구원처럼 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바로 우리를 바로 하나님 그 자신과 연결시켰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정탐꾼으로 보내신 것이고 그의 사역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영접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탐꾼이었다라는 것이죠. 정탐꾼의 정탐이 실패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보내심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내심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와 같은 시대, 어느 시대인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바로 여리고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망가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시대입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음란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단순한 여성과 남성이 행음하는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모든 것이 다 혼탁해져 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은 사실 라합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유일한 길은 오직 궁극적인 정탐꾼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정탐꾼 되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사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탐꾼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땅의 정탐꾼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라고 말한다면은 언제나 구원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 지금 뭐 하십니까?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일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셨고, 우리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계속해서 구원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희 가정 이야기로 조금 오늘 이야기를 좀 마칠까 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참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렸을 수도 있겠네요.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요. 아이고야, 외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네요. 외할머니도 목사님이십니다. 친척들도 목사님이시네요. 아버지 친구들도 다 목사님입니다. 이 수영로교회 오니까 친구 아빠들도 다 목사님입니다. 어느 날은 저희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도 목사할 거야. 옆에 있던 딸이 속도 모르고 나는 사모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아내가 굉장히 큰 목소리로 안 돼! 라고 한마디를 했었던, 물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참 감사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아빠는 단 한 번도 생각조차 안 했던 이야기를 이 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참 은혜 받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정이 다 순탄하게 이 길을 걷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 장인어른 두 분 다 자녀들이 다 큰 다음에 이제 뒤늦게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언제나 실패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된 시작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하셨어서 제가 처음에 이 수영로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도 아버지와 함께 왔었습니다. 옛날에 한번 그 자리들을 좀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셨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최연소 장로님도 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집사님도 하시고 장로님도 하시고 이제 목사님까지 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 친척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굉장히 귀한 만남 IMF와 만나게 되었고 모든 것이 다 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망가진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신학교와 신대원을 다시 다니기 시작하셨고 그때 개척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공장 2층 1평방에 7명이서 함께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이 되었고 제 삶에 처음으로 가난이라는 이름의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늘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하던 그 삶에서 어느 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사라지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학교와 교회에 계셨고 어머니는 그때부터 제 아버지와 아들들의 학비를 버셔야 됐었습니다. 하나님을 늘 머릿속에만 알고 있었던 저에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저희 아버지 어머니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큰 고통을 주셨고 고난을 주셨고 이런 삶을 주셨나 마치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시절이었던 저였었는데 아버지의 기도 제목은 늘 밤마다 철회하시면서 교회 월세를 달라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셨습니다. 늘 사람으로 인해 아파하셨고 사람으로 인해 고개 숙여졌었습니다. 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가운데 한 번은 시장에서 전도하시는 그 아버지를 볼 때에 피해 지나간 적도 많았습니다. 그때 저의 기도 제목은 어떻게 이 집을 떠나고 어떻게 이 교회를 떠날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도 누구보다 선교에 진심인 분들이셨습니다. 두 분 다 대학생 때 선교회에서 만나셔서 누구보다 한 영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섬기셨던 삶이셨습니다. 이제 자녀들을 다 키우고 이제 선교로 나갈까 할 때 암 선고를 판정을 받았고 그때부터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모든 투병이 끝난 후에 마지막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신대원을 나오셔서 개척하셨고 이제는 10년이 넘어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양쪽이 다 목사님이시니 목회가 편하시겠네요.
저는 단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교회가 괜찮습니까? 교회가 잘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사람의 눈에서는 잘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밖에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어느 날 저의 마음속에서 늘 아버지로 인해서 힘들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 아버지의 삶이 참 싫었습니다. 늘 교회에서 숙여야 되는 모습도 싫었고, 늘 그렇게 자존심을 구기고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은 그 삶이 참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오히려 다른 마음을 주셨던 것은, 너희 아버지가 아버지 그 교회에서 끝까지 무릎 꿇고 끝까지 자존심을 굽히고 끝까지 하나님으로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희 교회가 지금도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바보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십자가였고 예수님이 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제 삶에서 가장 감사한 일이 있다면 아버지의 실패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실패의 고통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했고, 아버지의 실패의 상황이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했고, 아버지의 실패의 과정이 저로 하여금 주님 붙드는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아버지의 삶은 실패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에게는 누구보다 예수님께 붙들린 한 사람의 사역자며 예수님을 보여주는 아버지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정탐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용로에 오게 되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듣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실패와 실수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이야기에서 제가 보고 듣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실수와 실패 속에서 예수님을 소개받은 이야기, 그 실수와 실패 속에서 예수님을 붙들게 된 이야기,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된 이야기들을 저는 늘 듣고 늘 보며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실수와 실패는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그냥 주어주신 삶입니다. 분명 우리는 또 실수할 거고 분명히 실패할 겁니다. 우리 삶에 내세울 것이 단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늘 간섭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그 모든 삶에 개입하시겠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바로 하나님은 구원을 만들겠다라고 하시고 너의 그 구원을 만드는 삶을 통해서 분명히 또 다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로 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전도대라는 이름으로 또 새가족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무엇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세상보다 더 많은 것, 많은 능력, 많은 힘 또는 많은 권력, 지혜, 아니요, 그런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의 그 삶을 들고 갑니다.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또 한 영혼을 만날 것이고, 오늘 우리가 또 한 영혼의 그 세 가족을 붙들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그 삶을 보여줄 겁니다. 그 삶에서 분명히 실수도 실패도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삶을 버무리셔서 분명한 구원을 만들어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그 실패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의 싹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담대히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담대히 우리를 보내신 그 가정에서 사랑해내고, 보내신 사랑방에서 살아내고, 보내신 삶에서 끝까지 살아낼 때 그 삶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주인 되사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을 만들어내시며 주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직 예수로 살아내는 삶은 분명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되어 주시고 정말 우리들의 모든 삶을 버무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모든 걸음과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그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